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부모 기도회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 그리고 에노, 오늘은 세 번째 노아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옛사람이 처리되었음을,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에녹은 믿음으로 승천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승천의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에녹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믿음인데, 노아는 방주를 준비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한 믿음은 방주를 짓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방주가 노아 자신만을 위한 방주는 아니었잖아요. 그 방주는 노아 자신만 혹은 노아의 가족들만을 위한 방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방주이고 또 다른 생명, 다른 동물들을 위한 방주였던 것을 우리가 볼 때, 노아의 믿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나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의 삶은 아벨과 에녹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과 에녹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의 삶이었다면, 노아의 믿음의 단계에 오게 되면 나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각각 개별적인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그것을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아벨의 단계에서 에녹의 단계로, 에녹의 단계에서 노아의 단계로, 노아의 단계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아브라함의 단계로, 이렇게 믿음은 점점점 성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할 때, 성경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가운데 오늘 자세하게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각각이 믿음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벨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아벨의 믿음이 시작이 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어 끝나고 종결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자잖아요. 그게 이제 에녹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녹의 믿음으로 또 이렇게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되고, 이제 아벨과 에녹의 믿음이 나 개인적인 믿음,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오늘 그 설명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믿음, 나의 구원만을 위한 믿음이 아벨과 에녹의 믿음이었다면, 이제 노아부터는 나를 구원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굉장히 이제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그런 가치가 그 안에 많이 투영이 돼요. 우리도 야베스처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야베스의 기도가, 사실 야베스의 기도가 정확히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쓴 사람의 생각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성경에 야베스의 기도가 아주 잠깐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누구도 아주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쓴 사람은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아주 굉장히 풍성하게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나의 드라마처럼 만들어 이제 소개된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인데,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은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딱 맞기 때문에 그 책을 좋아하고 그 기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했을 때 정말 그런 의미였는가 하는, 우리가 다시 그 성경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삶의 확장, 뭐 우리의 집이 평수가 커지거나, 뭐 아니면 나의 영향력이 커지거나, 뭐 그런 수준의 지경이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그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믿음,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그게 믿음이 확장되는 거죠. 하나 된 거죠. 우리는 아벨과 에녹으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믿으면 우리는 아벨과 에녹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벨과 에녹 두 사람만 소개하면 되는데 왜 이 뒤에 노아부터 아브라함, 사라, 또 이삭, 야곱 쭉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까요? 우리 믿음은 그렇게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노아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 확장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특별히 노아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한 이 노아의 믿음은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 하나는 전도하는 삶이고 하나는 건축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이 노아의 믿음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방주의 크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규격으로 보면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하고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규빗이라고 하는 그 도량을 쓰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쓰는 미터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길이는 136.8m, 140m가 좀 안 되는 굉장히 긴 그런 방주죠. 이 너비는 약 22.8, 약 23m 정도 되는, 23m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층이 3m니까, 그죠? 8층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8층 정도 건물이 이게 너비인 거예요. 그 이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3.6m, 그러니까 14m 정도, 그러니까 한 3층 정도 되는, 그죠? 되는 그런 규모의 방주인데요. 이 방주에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8명,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 쌍, 두 쌍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방주의 크기가 꼭 그 사람들만
딱 들어가면 딱 맞는 크기였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또 짐승들, 동물들 외에 또 노아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더 데리고 방주 안에 태워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을 우리가 찾기는 좀 어려운데, 단서가 될 만한 성경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에 좀 이런 단서를 좀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여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이 그들은 이제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렸죠? 사람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 노아나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을 위한 방주를 하나님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을 위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그 방주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만 했을까요? 야, 이거 우리 가족만 타면 된다. 우리 식구만 타면 돼. 내가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은 없으니까, 노아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비를 본 적도 없고, 근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배를 만들면 그 바다까지 그 엄청난 데를 어떻게 방주를 움직이느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고, 모르겠어. 방주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큰 방주를 어떻게 움직여요? 그리고 하늘에서 뭐 물이 쏟아진다는데 그것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니까 방주를 짓긴 짓는데, 이거 우리만 탈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방주에 아마 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저는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방주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방주의 크기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실으면 그게 이제 누가 계산을 했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정확히 그 계산의 근거를 잘 몰라서 좀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의 계산이 맞다면 방주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도 기왕이면 여유가 많은 게 좋지, 여유가 없는 것보다는 여유가 많은 게 좋잖아요. 그죠? 네? 네. 아니, 그 100평 집에 한 우리 한 가족 많아봐야 한 10명 정도 이렇게 사는 게 좋지, 그 100평 집에 한 100명 사는 건 불편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의 대략적인 규모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 지으면서 우리 식구들 들어가고 동물들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전도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노아가 그렇게 딱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좁을 텐데, 불편할 텐데.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초청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의 그 방주에 태우고 싶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물에 빠뜨리고 싶어요? 건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하고 사이 안 좋고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빠뜨리고 싶겠죠. 근데 그러면 노아는 자기가 태우고 싶은 사람만 전도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좀 빠뜨리고 싶다, 그 사람한테 가서는 뭐 만들어? 그냥 만들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노아는 빠뜨리고 싶은 사람에게도 방주에 타라고
전도를 했을 거예요. 노아는 사람들이 많이 타면 자기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을 거예요. 비가 온단다 하늘에서. 비가 뭔데? 몰라, 하여튼 그런 게 온대. 그래 그거 짚고 있는 거야? 나 이거 짚고 있는 거야. 이 바다에 비가 오면 둥둥 뜨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다 씻고 연락할 테니까 그때 연락 받으면 빨리 들어와야 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저는 그게 전도하는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하는 노아의 삶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노아의 이 전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노아에게 어떤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그의 마음이 굉장히 넓고 그의 생각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하는 삶은 큰 그릇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노아하고 좀 비교가 되는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셔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니느웨를 심판할 건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의 심판을 경고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노아의 표현, 노아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사람은 다 빠뜨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건지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빠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져준다 그러시니까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그거를 나한테 가서 저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해서 저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니 더더욱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니느웨 사람들이 미우니까 그 정반대 다시스로 가기 위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만에 다시 땅으로 토해지는, 그래서 마지못해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데, 그 성은 3일을 전도해야 되는 성이에요. 근데 니느웨가 요나가 하루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억지로 갔어요. 하기 싫은데 갔어요.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했을까요? 예? 어떻게 대충 올려부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게 요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좁은 사람, 생각이 좁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요나는 그런 요나와 비교해서 굉장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닮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 당시 다 성경에 뭐라 패역한 사람들이잖아요. 패역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거 괜히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노아의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사람들이 보이면 노아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죠. 제 아내가 누구를 싫어하면 저는 제 아내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죠? 아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저도 싫어합니다. 그래야 아내하고 나하고 한 편이잖아요. 아내가 싫어하는데 내가 그 사람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노아의 눈에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거라면, 근데 노아는 그 사람들을 다 그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아는 굉장히 마음이 넓고 생각이 큰 사람이다. 저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노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해요. 그런데 저도 역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오늘도 저희 아내하고 아침에 식사하면서 여보, 우리는 너무 속이 좁아.
우리는 큰 그릇이 아니야. 이런 대화를 합니다. 굉장히 고급진 대화를 하죠. 네. 우리는 마음을 더 넓혀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이게 우리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대화를 해요. 사실 그래도 제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본성적으로 타고난 성격과 기질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생각이나 마음을 넓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누구한테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적도 없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학교에서도 선배들이나 교수님들로부터 그런 걸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한테 그거를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기회가 되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네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 사람을 품어라. 그 사람을 네가 덮어줘라. 그 사람을 네가 안아라. 이렇게 싫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훈련을 해야 된다. 인생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거든요. 그런 훈련들을 이제 뭐 얼마나 배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라, 성적을 잘 받아라, 여러분 하는 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되는 교육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의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아이가 아니라, 조금 달라도, 좀 불편해도, 때로는 좀 미워도, 싫어도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고, 그걸 담을 수 있는 그 아이가 들어오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죠? 방조가 누군가 더 들어오면 불편하잖아요. 8 식구만 살면 훨씬 넓고 편하고 쾌적하고 좋은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어색하고, 내가 좀 자연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 요나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큰 마음, 큰 생각들을 좀 갖도록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하는 삶인데요. 방주를 짓는 것은 전도한 사람을 그 방주에 태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이 들어와서 살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방주를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아만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방주를 짓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 건물을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우리 교회 건물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야? 제일교회가 대안동 서성로 16길에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생겼어. 우리 교회는 크기가 한 100평 정도 돼. 우리 교회는 본당은 2층에 중삼층까지 있고 교육관은 5층까지 있고 그런 건물이야. 이렇게 교회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건물 형태의 교회를 우리가 지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지었어요. 다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계속 지금 여전히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짓고 있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그 교회는 누구한테 편한 교회이어야 될까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편한 교회일까요? 그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이 편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와 같은 교회, 방주를 짓는 교회는 그 교회 오래 여러분들이 편한 교회는 방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편한 교회를 지어야 돼요. 그게 교회를 잘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편한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전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전도에 대한 관심, 즉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아의 그 전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가 방주를 지을 때 내가 지내기 편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한테 편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런 교회를 여러분 지어야 돼요. 그게 노아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나한테 편한 교회가 좋아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내기에 좋은 교회가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편하고 여러분이 익숙하고, 그죠? 근데 그거는 전도지향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방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유람선이지. 그건 유람선이죠. 나한테 좋은 교회, 나한테 편한 교회. 그 우리는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지 유람선을 짓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려면 전도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시각에서 좋은 교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조금 지저분하고 뭐 인테리어가 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은 이 본당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 전에 커튼 있는 교회에 여러분 계속 다녀도 계속 우리 교회 나올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커튼은 뭐 수십 년 됐다고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음향이 좀 소리가 이렇게 안 좋고, 지금 깨끗하게 소리가, 제가 이렇게 목이 아파서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해도 소리가 잘 전달이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음향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저는 열심히 또박또박 얘기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은 잘 못 듣는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충청도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막 볼펜 물고 연습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런 건 하지 않아도 됐네. 이제 우리는 뭐 목사님 뭐 발음도 좀 그렇고 음향도 좀 그렇고,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커튼이면 커튼 그대로 익숙하게 그냥 거기 적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죠? 뭐 여기 지금 뭐 수백만 원짜리 그 악기 있는데 그냥 저런 거 없어도 그냥 100만 원짜리 갖다 놔도 여러분 전혀 우리 교회는 뭐 이 100만 원짜리 CD 쓰고 있어가지고 교회가 후져가지고 그거 안 나올 거 아니잖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거는 우리들을 위한 세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면 그냥 제일교회에서 다 이게 제일교회에서 묵은 사람들은 뭐 이래도 나오고 저래도 나오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거 필요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죠? 이 커튼이 있으면 어때? 그냥 하면 되지. 그 돈 가지고 내가 다른데 뭐 더 좋은 데 쓰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좋은 수천만 원짜리 음향 시스템 할 거 뭐 있어요? 한 1,000만 원대 이렇게 해도 다 들리는데, 옛날에 뭐 확성기 가지고 했는데 뭐 이거 한 뭐 1,000만 원 정도 세팅하고 나머지 다 성교하고 구제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널 자금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음향을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계속 이렇게 악기도 바꾸고 뭐 드럼도 바꾸고 뭐 다 바꾸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낭비예요. 다 낭비예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조금 고지식한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 뭐 했어? 헌금해가지고 다 교회 뭐 꾸미는 데 썼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전도하고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그 돈 가지고 구제하고 그 돈 가지고 저기 장학생 장학금 주고, 근데 뭐 너희들끼리 잔치한다고 이런 거 했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전주에 깡통교회 있거든요. 진짜 깡통. 거기는 교회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 그러니까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어. 선풍기 부채질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기 얼마든지 다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가겠어요? 또 명분도 있고 대의도 있고 멋있잖아요. 야, 우리 교회는 뭐 재정이 한 90%를 다 헌금과 구제에 쓴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완전히 양철판 딱 들어갔으니까 그냥, 예, 그죠? 양철판 들어가서 구이 되는 거예요. 구이. 겨울에는 얼어 동태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다 여기에서 다니다가 저기 다니다가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왜? 교회가 멋지니까. 근데 내가 어느 날 누구 새신자 데려왔어. 사람들이 막 아파트에 살고 온갖 이런 편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춥고 덥고 소리도 찌그러들고 악기도 막 삑삑거리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거를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교회 처음 발 들여놓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세팅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편해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조금 못 먹어도 되고 덜 먹어도 되고 조금 어두워도 되고 흐려도 되고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죠. 그냥 아주 단순한 예만 지금 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왔을 때 그들이 편하고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들 눈높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분위기예요. 교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는 처음 온 사람이 와서 잘 적응하고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요? 물어보세요. 저 뒤에 계신 두 분한테.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교회들은요,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 TV나 뉴스를 보면 왜 연예인들 집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연예인들이 뭐 큰 집을 이렇게 그 저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아이고, 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들이 사는 집에 보면 뭐 그거는 비교할 거. 정말 세계적인 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보면 그게 진짜 마을이잖아요. 마을. 식구가 몇 명 안 되는데 수십만 평의 집에 막 완전히 이거 한 나라 같은, 한 성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집의 크기는 성공과 비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대구에 있는 사람이 식구가 둘밖에 안 사는데 대구에 저기 범어에 그 수십억짜리 집을 사는 100평 넘는 사는 사람들, 그게 왜 그렇게 살아요? 그게 성공이거든요. 나는 청소하기 힘들고 뭐 방도 뭐 남아들고 뭐 그래도 그냥 둘밖에 안 살지만 나는 여기 산다. 성공했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집의 크기가 그 사람의 성공과 비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집을 짓고 큰 집에서 사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게 성공일까? 그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과연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큰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에 살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누가 들어와서 살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큰 집이 성공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봐요. 많은 사람. 내가 내 인생을 크게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워낙 나라가 작으니까 무조건 대자를 붙이잖아요. 대자. 그죠? 다 무슨 대로, 달구벌 대로, 이게 무슨 대로야? 달구벌 대로. 그죠? 다 이렇게 대자를 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규모가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집이 크면 그 큰 집 안에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저택에 혼자 사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거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30평 정도 되는 집에서 한 15명, 20명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요?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크기가 집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가 인생을 크게 지어놨어.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큰 집을 가진 그런 큰 집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 집에 우리 아이 혼자 산다면, 그 집안에 우리 아이 하나밖에 없다면 과연 그게 성공한 삶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건축한 그 인생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들어와 사는 집을 짓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 사는 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쉴 수 있는 그런 큰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두 가지